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7절, 12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7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2절에도 나오죠.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 말씀에도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만약에 왕을 세우려거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과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게 뭐냐? 자, 여기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도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전염병 아니면 흠이나 티가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선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구약 시대에도 흠 없고 티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 제물을 삼았죠. 원래는 그 제물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나,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나아갈 때 흠이 있는 나는 흠과 티가 없는 양이나 소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나아간다, 구별되어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최상과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의 패턴들이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을 합성어 온라인 예배다 그러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정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오늘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200여십 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게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두시겠다고 성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기능하고 아니면 각 처소의 기능하고 성전의 기능은 달라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분명히 각 처소의 기능, 위로와 안식이 있는 곳과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의 기능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재택근무하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건 공공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흠없게 악질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죄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여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가증한 일,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2절에 보니까 어겼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겼다.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과 말에 확실해서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물질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따로 국밥 따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인 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것, 이건 가증한 거라는 거죠.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꾸밀 수도 있고 사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있으면 엄단하죠. 엄단, 아주 강하죠. 5절 보세요. 너는 이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와, 이 악한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하나님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거 레위기에서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2사람, 3사람의 증언 확보한 다음에 만약에 이거 엄단하시지만, 가증한 일, 악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단하시지만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죽이면, 왜? 모함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의 악함이라는 게 있어요. 모함. 이게 사람이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한 명의 증언으로 죽이면,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모함할 수 있잖아요. 거짓부렁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거짓 증언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악을 행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7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제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도 제목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요즘에 어린 아이들 학대한 부모들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뉴스거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해요. 이거 인간으로 할 짓 아닌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는 게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 25년 이렇게 가잖아요. 재판장이나 제사장 앞에서 듣지 아니하거든 돌이키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게 그게 사람인데, 뉘우치지도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은 하나님이 못 보신다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어두움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것을 제하여 버려라. 죽여서 악한 것을 제하여 버려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제하라는 거죠. 왜? 그리해야 온 백성이 듣고, 13절,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궁극적인 목적은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악을 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고, 쉽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무법천지, 무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아닌지, 하나님 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래. 교만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신명기에, 물론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9절에도 나오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담고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나아가라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이스라엘의 왕,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되셔서, 아니 세상의 왕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아침이면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세상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6월절 문설주 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 건너뛰어요. 살려주시고 구원해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 가장 안전하게 먹을 것 다 먹여가며 그렇게 공급하셨는데, 그런데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하나님 완벽하게 이르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가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말씀 있죠. 사사기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 보고 모압, 암몬, 바산 왕, 시온 왕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왕을 선택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왕의 자격과 의무가 뭐냐?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그거 봐야 돼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만일 왕을 달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조건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 왕 세우고 싶어 하죠.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직선제, 그래서 왕을 우리 국민이 뽑는다, 우리의 손으로 뽑는다.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또 대통령 뽑는 것도 하겠죠. 자, 사람들이 보는 게 뭘까요? 능력 위주겠죠. 능력 위주. 정말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볼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요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치리하는 대리사역자이지 절대 권력자를 세우는 게, 절대 권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옛말에 거지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다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 매출하기 물론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죠. 1m씩 막 높이로 매출하기 다 깔아버리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려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왜?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대리인을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고, 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형제 가운데에서 세워라.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에서 택할 것이지 타국인 애국 사람 주변의 강대국 그거 세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거룩성.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지 너희가 강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내가 세운 것도 아니라 순수혈통, 거룩성,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 왕의 의무죠. 왕을 만약 그렇게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래도 사울 왕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사람은요, 다윗도 군사 인구 헤아리면서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회개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 안 하고 전쟁에서 그 말들 다 잡아서 병마들 어떻게 했습니까? 뒤꿈치에 힘줄을 다 끊었어요. 말이 달려야 되는데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힘 빼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라는,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은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이거 뭡니까? 이게 미혹의 상징, 향락의 상징. 솔로몬, 처첩을 많이 두었던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죠. 왕을 세우면 향락, 그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7절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게 착취죠, 사기죠. 어떻게 보면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으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직 대통령들이 정경유착이라는 말 쓰잖아요. 무슨 4천억, 5천억. 이게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인데, 그랬던 적들이 있잖아요. 만약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으려면 이게 착취도 해야 되고요, 부정도 일삼아야 된다는, 착취 부정의 대표적인 그 은금, 돈, 이 문제잖아요. 이 더러운 거잖아요. 자리를 두고 무슨 금권 거래를 한다든지, 어느 자리 줄 테니까 청탁 받아가지고,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야 어느 자리 줄게 가져와라. 그런 우리 사극을 봐도 왕 밑에 영조, 왕 밑에 자의정, 우의정,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 착취하잖아요. 자리 줄게, 돈 가져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어때야 되느냐? 청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에 오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의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법을 늘 평생에 우리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착취하지 말고 은금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남편도 많이 두지 말라. 이거 뭐예요? 세상적으로 자기 향락에 빠져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결법도 담겨져 있고 제사법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담겨져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담겨져 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제 목제가 삼은 것처럼 악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세움받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내 힘만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약해서 자꾸 내 눈이 은금으로 돌아가요. 세상 향락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겨내야죠. 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오는 것마다 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잘 담으시고 온전함으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